참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백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연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그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두를 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헌신은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요 삶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역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기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에서도 또 많이 외치던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분주한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왜 기뻐야 하고 도대체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휘말려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증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앞서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려고 취하신 방법은 놀랍게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사건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육신교리라 부르는데 이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철학이나 논리로도 풀어낼 수 없으며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이 성육신 교리를 믿는 이유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위대한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치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사실을 알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고국에서 신비로운 별의 인도함을 받아 머나먼 길을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마침내 자신들이 고대하며 찾아왔던 분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기입니다. 아기. 그 갓난 아기.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신 기록도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은 실제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며 자라나셨어요. 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셨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했죠? 죽였잖아요. 뭐가 분명해요? 그리스도는 분명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왜 성육신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만일 그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형벌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서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사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실 수 없었다면 죄인들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교리의 위대함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거주하셨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 거하셨다라고 번역된 구절의 원래 의미는요, 원래 헬라어의 뜻은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막을 치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선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은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장막을 통해 자신의 육신의 삶을 표현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 역시 우리의 일시적인 삶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잠시 머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이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을 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막을 쳤던 잊지 못할 사건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죠? 성막을 치도록 명령하시죠. 장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 또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었던 성전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장막도 사라졌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주셨던 약속 가운데 세워진 성막과 장막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으로 성취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하며 장막을 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광야에서는 성막을,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따라 성막도 또한 성전도 지어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자신이 임재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의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과 성전은 모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과 관련하여 요한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완전한 성막이시오 완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란 다른 것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메시아이시지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실은 증거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영광을 세상에 증언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증거하셨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그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예, 실제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사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많지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심지어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던 때에도 터져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은 드러났어요. 그런즉 유대인들이 그분의 영광을 부인한 일은 참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비록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의 영광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와 연약하고 허물도 많이 가진 죄인들에게 충만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와 진리가 넘쳐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의 본질이십니다.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은혜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은혜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는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역시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역시 당연히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완전하시니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히 넘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은요, 우선 우리 주님이 진리 자체이심을 의미해요.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요.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진리.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그가 순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신척한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그리스도는 진리의 증언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참되며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증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제자들을 12명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셨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시키셨어요? 말도 안 듣고 맨날 기도하러 다니면 잠만 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높은 자가 누구냐고 싸움박질이나 벌이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니셨냐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그 진리를 수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맡기셔서 모든 세상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의 수여자이시죠. 이처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쳐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고요, 그 인간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비로운 은총을 풍족히 누렸어요. 하지만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동행은 깨져버렸지요. 그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함께했던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던 그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죄 많은 세상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어리석고 미련하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 중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때문에요,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왜 이 땅에 죄악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막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의 불평을 듣고는 하박국 앞에서 막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야, 박국아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네. 내가 이제 네 요청대로 다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박국서 보면 단지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또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고 불의해 보이는 일마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통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한마디 하세요. 잠잠할지어다. 비록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서 힘든 일이 생겨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자신과 가족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탄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즉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이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만 없으실 뿐이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은 연약한 몸으로 고통당하셨고 연약한 몸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분은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힘써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열심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가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의 사명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답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이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일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대광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유익마저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던 때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광채의 영광의 광채를 일부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때가 아니라면 그는 그 영광을 가리우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신성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사랑하던 자신의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마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마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취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에 교회가 미쳐 있어요. 어떻게든지 명예를 가지려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려 하고, 어떻게든지 건강하려 하고.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것들을 버리셨어요. 뭘 버리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뭘 포기하셨습니까?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목숨을 버리셨는데 뭘 포기하셨어요? 예수 때문에 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대강절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줄 아십니까?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진리를 이미 얻었고 풍성히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는 반드시 분명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답게 이 은혜와 진리를 증언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즉 우선 은혜를 나타내십시오. 시편 145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요. 우리에게서 이 은혜가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의 전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그의 진리를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받았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흘러가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맡기신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킬 뿐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탄절이 빨간색이에요? 달력 얘기해요. 달력. 파란색도 있더만요. 왜 빨간색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라고 빨간색이라고. 집에 가서 얘기해. 너 이날이 왜 빨간색인 줄 알아? 예배드리라고. 예배. 우리 주님 모셨다고 예배드리라고 하루 쉬게 해줬더니 예수 믿는 자들마저 노는 날인 줄 알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육신의 욕망을 취하는데 정신없는 날이 돼버린 이 추악한 현실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외치려거든 그 진정한 의미와 영광스러움을 알고 외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